혼에 담겨있는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하러 예수 믿죠? 뭐하러 교회 다니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감사의 최고 조건은 먼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나 실패를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인생 여러 가지 번거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하시겠냐?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못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도원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아주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동안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다 얻었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을 이룬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7번째까지 말씀 증거한 거, 내가 지금 어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장기 금식 기도를 할 때 37일째인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 내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내 성품을 추구하라. 저 아멘 그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16살 때에 어떤 영적인 굉장한 체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 체험을 볼 때에 어마어마한 힘이 저한테 온 걸 알았어요. 기도하다. 밤새 기도하다가 아하, 그 힘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저는 장기 금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내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내 성품을 추구하라. 제 마음에 도저히 맞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 당시에는 해석을 잘 못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주님에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정금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제가 사업할 때 이 말씀 받아서 저는 아주 큰 사업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돈 아주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철 장수를 제가 했는데 고철 장사를 하다가 보석 장사도 잠깐 했습니다. 왜? 정금된다 하니까. 제가 어제도 종로가 어디 가서 말씀 좀 증거하고 왔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거기서도 말씀 증거할 때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나는 지금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하나 알았다.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분들이 한 수 없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당신네들이 아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는데 수많은 골짜기의 말씀을 알아 뭐 한다 얘기예요. 맥을 못 잡는데 그 맥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잡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에 관해서 설명한 것뿐이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데 죄를 질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데 시기를 탈 수 있나요? 우리가 교통순경 앞에서도 법을 지키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까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으로 점검에 들어가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대형교회들 그렇게 타락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기독교적 신앙이 실종됐거든요. 정말 기독교가 다시 한번 개혁돼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표현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인 강을 넘어가다. 정말 나일강을 넘어갔느냐 언제? 정말 홍해를 지나갔느냐 언제? 정말 요단을 지나갔느냐 언제? 이게 다 현재 이야기고 여러분과 제 이야기인데 관념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한 인물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11명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다리에 절을 하고 그 자기가 어떠한 대단한 비전이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자랑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 결과로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 가슴에 잘 묻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가 요셉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어요. 아하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일도 자랑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복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저분이 어느 정도의 영성이 있는가, 저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경지로 가 있는가, 우선 그거 하나 보면 알아요. 자기 자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말리엘 문에서 많이 배운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을 자랑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의 못난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가 돈 없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픈 걸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목사들 모임에, 목회자들 모임에 어떤 목사님은 고급 차를 타고, 어떤 목사님은 봉고차를 타고, 저 같은 목사는 전철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차라는 게 꼭 필요하지만은 가난이 죄도 아니고요. 성경 좀 들어가면 부자 된 걸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걸 자랑하거든요. 이게 실지가 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베이가 날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할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얼마라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1,000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돈을 구걸을 해도 난 돈 없어.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있을지어다 하고 생길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가 많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물질 충만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잖아요. 대형교회들. 사도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걸 자랑했거든요.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가난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왼수 중에 왼수가 물질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할 섬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돈 생겼다고요. 저는 돈 없는 게 자랑입니다. 오히려 돈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니 성전을 통과할 때에 한 사람 앞에 반세일씩을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가 둘이 가다가, 야, 성교세 내야 되는 돈 있냐? 없어요. 예수님도 나도 없는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성전세, 고속도로 통행을 못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고기 하나 잡아라. 그 입에서 한 세겔 빼가지고 수산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돈 없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돈을 많이 줬다라는 것은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셔야죠. 예수님이 복음 사업하시면서 또 돈 있을지어다 하면 얼마나 많은 금모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무리에 예수님도 안 하시고 사도들도 안 한 일들을 지금 그것이 정통인 줄 알고 하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시거든. 보화 중에 보화. 예를 들자면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이 조그만 구리반지 관심 있겠어요?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은과 금은 옷권이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은과 금은 옷권이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일어나 돌아라. 그 안전뱅이가 필요한 거 하나도 못 줘. 그 안전뱅이 수준에서 자기 생각은 돈 베푸는 건데 하나도 못 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은 달라요. 그 안전뱅이는 자기 생각엔 그 물질이 최고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거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죄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거 옳다는 게 죄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은 없고 명예는 없고 권력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게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그리울 때입니다. 요셉이 자랑하는 걸 포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것 자랑한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살입니다. 눈을 뜨고 잠자기 전까지 하루 살입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 있으면 이 세상 떠난 겁니다. 하루 살입니다. 하루 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한날을 감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부족해서 결단하고 장기 음식을 못했고요. 꼭 하루만 넘기려고 했어요. 하루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40이 된 거지. 전 그 결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나 그 장기 금식도 하나의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세월이 지나고 제 앞에 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 중에 내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내 성품을 추구하라. 그렇게 겸손하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고 하니까 보디발이 내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마음대로 하되 내 집사람만 내 아내만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듣는다 착각을 해요. 고넬료 정도 돼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 경건합니까?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 보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내서 죄 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생명 없는 회개를 따로 시키잖아요. 죄 사함의 회개만 돼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정말 들으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명성교회가 됐든 잘못된 지금 많은 교회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겠느냐 이런 자기 욕심을 하는 기도 아닐까요? 내 뜻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여러분, 홀로 사는 청년이 이쁜 여자가
그것도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여자가 유혹을 할 때 어떤 남자가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과감히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한없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복을 받긴커녕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아담 위에 모든 존재는 고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평화 다 누리고 몸도 건강히 잘 살다가 죽었는데 죽으면 어디 가요? 의를 행해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한 뜻이거든. 요셉이 옳게 살았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 잘 전파하고 선포하면 감옥 들어가는 것이거든. 감옥 들어가기 싫어서, 정치적으로 좀 당하기 싫어서 이 험난한 때도 목사를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대 때도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 날이에요. 감옥에서 요셉이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왜? 하루살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행복하게 사니까 간수장도 감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나오죠. 그 인내 기간이 수년입니다. 그 인내 기간 동안에 요셉은 무엇을 배웠느냐? 경건을 배운 거예요. 경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경건해야 돼요. 그러한 경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에 자기네 고향에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분명히 자기를 팔고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이지만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죠. 이 과정이 요셉의 전체 이 삶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짝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3절입니다. 이 성경의 짝이라는 건 관주에도 있고요.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짝이고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요셉의 전체 일생의 짝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3절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가는 길.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 이거야.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다 믿음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가서 믿음의 그 다음 뭐라 그래? 믿음의 덕을. 덕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엄청난 그 비전을 자랑했잖아요. 덕이 없었잖아요.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덕 있는 믿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이걸 연구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이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덕 있는 믿음으로 지식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덕 있는 믿음이 아니면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내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고 내가 성경 묵상해보니까 이런데 저것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한다. 덕이 없는 믿음은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하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면 저는 신학생들이 실제로 덕도 있는 믿음이 안 됐어. 다시 말하면 인성도 안 됐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자꾸 가르치면 뭐 할 거냐. 요셉은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잘 배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간 과정 속에서 순탄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유혹이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뭐 시시한 거, 죄 이런 절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절제해야 돼요. 이게 초보 때는 내게 능력 주시고 다 쓴다 하죠. 예수님 능력 자체인데 다 안 쓰시잖아요. 내가 성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절제할 수 있어야 진짜 성이 열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를 통과하는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어.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와요. 왜? 말을 가만히 안 있어. 이 절제 넘어가면 인내니까. 인내를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은 지식의 절제,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 너무나 힘든 인내의 과정, 지금 기독교는 그거 합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요새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여기도 좋사오니 하고 사는 거고 요새는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내 때가 아무리 길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이룬 다음에 인내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이루어져야만 신의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요셉이 자기 형제를 우애했잖아요. 그의 사랑을 공급하라. 구약의 요셉의 전체 일생이 신약에 나온 거예요. 신의 성품에 관한.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믿음? 덕 있는 믿음. 덕 있는 믿음 다음에 성경 안에 지식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절제할 일이 와요. 수동 유혹이 옵니다. 이 절제해야 돼요. 맨날 넘어지면서 무슨 수로 영성을 해요. 그 인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사랑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어느 경제에 있는가요? 어떤 분들은 덕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맨날 사상두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여러분 4절에 바로 4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한국 기독교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죠.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사도들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사도 바울은 제사 드린 음식도 먹어요. 남들이 시험 들까봐 안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버릇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이 생각하는 경건은 달라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부정하면서 안 먹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음식도 주님이 만드신 거고 다 주님이 만드시게 선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제사음식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정확하게 통과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세종이라는 한국의 성대라는 양반은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고기도 끊고 부부 생활도 끊고 모든 걸 다 끊었지만 정작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제자들에게 각자 먹어라. 몇 번에서 닭을 다 먹어버려. 나는 파괴한다.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으면 망한다. 주님만 믿어. 자기 버리잖아요. 그게 참다운 영성입니다. 내가 주님 믿고 남한테 존경받는 게 영성 아니에요. 내가 날 버릴 수 있어야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매일 자기를 버리고 죽음을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건, 혀에 재갈을 먹어야 경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가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순서 뒤바뀌고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형제의 사랑. 계속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8번째 시간인데 한 12번째까지 하려고 해요. 진짜 구원은요, 정확하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구원이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영적으로 보면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율법을 읽을 때 수건 덮인다고 얘기하죠. 지금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구약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수건을 베낄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수건을 베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건은 어떤 자만 씁니까? 죽은 자만 쓰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건을 부인보고 나오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풀어놓고 달리게 하라 했죠. 우리는 다 성경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돼야만 주님을 들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우리는 산 자가 아닙니다. 아담 위에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못 만나는데 성부 하나님 만나요? 그 예수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아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맨날 성경 말 듣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유튜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덤속에 갇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너희가 다 죽은 자라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주의 음성을 들여 살듯이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모든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인 걸 알아야만 주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저 공부한 대로 듣고서 다 구원을 이루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가 정말 있으면 농부가 성공하는 거죠. 당신이 키우고 당신아 농사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 짓잖아요. 하나님 실패해요. 영성은 고통받으면서 노력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 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계시면 내 악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주님 계신 것이.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으로 계신 것이 실제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관념적인 이미테이션 예수 믿는 거지 실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신 사람들은 저절로 신의 성품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구원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로 확실히 알아서 매일 죽노라. 죽은 자가 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인하여 신의 성품까지 가는 구원을 이룬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